우리 1년 동안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식으로 크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대림절을 우리가 계속 지내왔습니다마는 교회력상으로는 아직도 성탄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6일 주연절이 돼야 우리가 성탄절이 끝나는 절기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0년대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재밌게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 성탄절 전야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온 식구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 할 것 없이 발표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청소년들 얘네들 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간식 먹고 사치기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11시 반쯤 되고 11시 반쯤 되면 떡국을 끓여주는 걸 먹습니다. 그리고 무슨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새벽송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렇죠? 2패나 3패로 나눠서 온 시내를 다 다니면서 우리가 새벽송,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다녔습니다. 글쎄요, 어렸을 때는 주는 선물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과자도 주고 또 집에 초대해서 따뜻한 생강차 주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돌아옵니다. 그리고 빨리 놓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들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조그마한 방에서 함께 모여서 노닥거리다가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렇죠? 겨우겨우 잠이 들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또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집에 돌아갈 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은 차갑고요. 일어났을 때 썰렁하고요. 그리고 나서 밖에를 나가려고 할 때 그 을씨년스러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탄에 좋은 추억도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왠지 쓸쓸해요. 성탄절 예배는 11시인데 벌써 파장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서 그 쓸쓸함. 성탄절의 트리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때 돌아갈 때 성탄절 트리의 모습은 너무 차갑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탄절에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 쓸쓸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보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해요.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박사가 돌아간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정말 노래 가사 중에 제일 좋은 노래 가사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가장 좋은 찬양이 바로 그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가장 소외당한 사람들, 가장 외로운 사람들, 그분들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경험하는 장면이 바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죠. 또 그리고 약간 시간이 흘렀겠습니다마는 그런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열정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까지는 시간도 거의 반년 가까이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직업에서 잘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이 화려한 왕을 경배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동방박사가 돌아간 이유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화려함, 성탄의 아름다움, 성탄의 즐거움이 지난 다음에 우리 나도 모르게 돌아온 쓸쓸함 우리가 그런 것이 엄습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냥 쓸쓸한 정도가 아니라 참혹함과 잔인함과 그리고 인생의 고달한 삶들이 지속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성탄절에 좋은 소식만 전해도 부족할 판에 성탄절에 쓰라린 아픔과 성탄절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고단한 삶의 내용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의문을 품어도 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필요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 오늘 마침 교회력의 절기상 성탄절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살펴야 될 말씀은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도록 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 짤막한 말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와 그 다음에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라 하는 이 말 한마디.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짤막한 말입니다만은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말인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또 이 말씀 못지않게 아픈 말이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롯이 노하여서 화가 나가지고 박사가 사람들을 알아볼 때로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 베들레헴에 사는 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비참한 이야기죠. 또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본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 난민이에요? 자기 조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른 나라로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난민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난민이 대한다는 것이 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과정들이 복잡하고 힘든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곳은 이런 뜻이 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면들을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되새길 만큼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계속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행복한 건 잠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아픈 소식들은 너무 길고 고통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말미암아 피난을 가야 된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쳐 죽여버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기들을 보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실제 이런 질문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유태인들이 질문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냥 두셨어요? 라는 질문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한없이 한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라는 질문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그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안승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굉장히 지금 마음속에서 복잡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겪으실 거예요. 제가 가면 괜찮다고 우리가 사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는다고 말씀하시지만 화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뜻밖의 한 열흘 이내의 사이 속에서 갑자기 벌어진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런 뜻으로 위해서 이렇게 벌어진 거야. 딱 말씀하신 적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벌어진 사건에서 가장 나쁜 놈은 헤롯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놈은 헤롯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현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왕인데 그 가운데서 다음에 왕 될 사람이 태어났대.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내 자녀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 문제가 복잡해. 이 복잡한 가운데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뭔가? 싹을 잘라버리자. 이게 헤롯의 원리였습니다. 헤롯의 원리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일찌감치 없애버리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 인간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오셨다면 그 삶마저 평탄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 대한 아픔을 친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오늘 교회력에 관계된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여러분 주보 설교 요약 맨 아래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그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셔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늘 불안함과 위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반전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주관하는 것이 악마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마들을 멸하셔서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해방시키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난민의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집트로 가는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이 길어봐야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비행기로 가는 시간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경로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40년 걸린 시간이었잖아요. 물론 그냥 직선으로 가면은 한 40일 정도면 가니까 한 달 보름 정도면 걸어서 가는 거리지만 아기를 낳자마자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 아기를 데리고 우리가 그곳에 갔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의 삶이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동일한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고생을 시키셨는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의미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보 설교요약지 가운데 보면 63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않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안고 안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사야가 우리가 포로되었고 식민지 되어서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의 이야기를 예언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출애굽의 경로 속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난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피난 가서 난민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내 삶 가운데 뜻밖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깨부시고 쳐부셔서 없앤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친히 함께 오셔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을 제거하시는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창조하셨고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겪는 부분들은 내가 고난을 겪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아까도 우리가 안권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맨 먼저 생각하는 질문은 그거죠. 왜 하나님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돼요? 우리는 다 그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까? 네가 이런 질병을 걸리는 것은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잘 감당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고통 없이 아픔도 없이 이 모든 자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십시오. 손 한 번 대면 완벽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과 우리가 겪는 것이 다르지 않게 똑같이 아픕니다. 투병의 가정들이 힘듭니다. 항암의 가정들이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는 과정 속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느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으니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피난 갔어요. 피난서 난민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격차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1등급 아들이고 우리는 3등급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심지어는 성경에서 어떤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고난을 함께 겪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직접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 났어요. 근데 아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엄마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야 빨리 나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켜 안고 들고 나오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장면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달플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처참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도망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비참한 삶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내 삶 속에 내 계획한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여하시고 함께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외로움 가운데서 내가 겪어야 되는 삶의 처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짤막하지만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성경은 굉장히 냉정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잘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의문을 많이 가졌다고 말했다면 두 번째 의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의 내용에서도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일들이 되게 많아요.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해피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실제적인 그 말씀보다 좀 더 점차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꼭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 다음 또 나온 내용이 2장 6절 말씀에서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 않다. 통치자가 나올 거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실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되게 작았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 동네의 전체 인구가 한 600명 정도, 600만이 아니라 600명 정도, 뭐 길게 많이 봐야 7, 800명 정도의 작은 동네였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큰 도시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내용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내용으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난 가는 장면도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했다고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조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꼭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 구약에는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집트로 난민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셔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구약에 써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장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지어는 18절 말씀 보시면 더 처참한 얘기가 나오죠. 18절 같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의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베들레헴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다 죽은 이야기를 여기 예레미야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도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되게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 23절 말씀도 한 군데 볼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나시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가즈라고 말하는 나시르에서 나온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 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요. 내가 계획했던 삶과 다르게 방향이 움직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나는 왜 이런 길을 가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놀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는 내가 출발점과 도중에 가고 있는 과정들, 어떤 변곡점과 마지막 가야 되는 결론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었고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큰 그림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피난가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은 내 삶 속에 중대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색다른, 온전치 못한, 많이 힘든 이런 생각들을 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그림 가운데서는 이런 지점들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말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경력이 있는 목사입니다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사건은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이 지금 이런 사건을 낳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체적인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이름이, 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큰 그림을 만들어 갈 때는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는 것도 있습니다. 뭘 합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삶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삶,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지, 내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뀐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항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것을 감당하며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이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아픔을 당한 내용,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성탄절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탄절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기억하고 또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